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곳곳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가득 찬 것 같다, 그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네. 우리 영찬이 친구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봄입니다. 그쵸? 네. 봄을 잘 즐기고 계십니까? 벌써. 봄은 어디 간 거야, 지금 우리? 네. 아직 4월인데 열흘 가면, 네. 이 봄과 여름을 건너가는 이 계절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천지창조를 마치고 창세기 몇 장으로 왔습니까? 2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가치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가치가 뭔가 하면요, 뭘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가치예요. 안식.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3절 마지막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면 대부분 우리 10계명의 4계명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떠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나중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내가 안식일에 뭐다 말씀하세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예. 제가 늘 이 제목을 잡을 때 메시지 전체를 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오늘 사실 여기에 초대라는 키워드가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 않아요. 자, 한번 우리 이제 안식의 개념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 본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간 하십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며칠간 하세요? 6일간 하시죠. 그리고 7일째 되셨을 때 안식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어요. 왜? 신이신데 휴식이 이 키워드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쉼이 필요해요?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가? 이런 각도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처럼 6일간 동안 그 창조라는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고도의 어떤 노동의 창조의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들끼리 우리 지쳤다, 우리 불금이다, 이제 좀 쉬자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을 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배려와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 본문 속으로, 의미 속으로 조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이 안식의 이 개념과 이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안식, 쉼, 휴식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다 이루어지니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칼라라는 말이에요. 칼라. 근데 이 뜻이 이제 좀 중요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뜻한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루다라는 이 말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지창조의 모든 프로젝트를 당신이 뜻하셨고 계획했던 대로 완성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낱말이 있어요. 그럼 2절 보세요. 이루어지니라는 말은 2절에 없어요. 한글에는. 그러나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낱말일까요? 마치심. 그럼 2절에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할 때 이 마치다는 이 말의 원어가 이루다라는 말의 원어와 똑같은 칼라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마치시고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가 그냥 끝났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창조 프로젝트가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온전하게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이루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한테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어요.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칼라의 의미가 완성되어졌다는 의미가 1장에서 창조 행위를 계속할 때 반복했던 낱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낱말을 찾는 분은 아주 그 낱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한 행위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좋았더라. 그럼 지난번에 이 좋았더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좋았더라의 의미가 창조하신 그 주인이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창조할 거야 하고 싶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이후에 내가 뜻했던 일대로 그대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만족감이 그 좋았더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건 원어상 토브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 행위를 계속 하시면서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면서는 뭐라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이 토브와 오늘 지금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루니라, 완성되어졌다고 말할 때 이 칼라와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죠. 네.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식의 이 개념을,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실제로. 그럼 창세기 2장에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해오시던 창조 행위를 6일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시기 전에 우리가 쉬어야 해라고 하신 그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창조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상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이 그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충만하게 누리는 만족감, 하나님 당신이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 이 피조세를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이라는 사실. 그럼 잘 보세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땅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스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모든 그 창조의 프로젝트를 6일간 진행하신 이후에 모든 창조물들이 제자리를 잡고 질서를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운행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이 모든 창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만족감과 기쁨과 저는 희열 속에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각도로 안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휴식, 휴일, 안식 뭐 이런 개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체력이 일주일을 살고 나면 아 힘들다, 좀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고 또 막 열심히 뭐 일주일간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을 쳤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고갈된 상태에서 또는 일주일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불금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당신이 충만한 만족감과 기쁨과 그 충만함 속에서 누리고 계시는 평안과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안식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아까 이상하게 여겼던 그 의미가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계세요. 자,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잡은 이후에 이 개념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우리는 연결시켜봐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자, 여러분, 창세기를 그동안 쭉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안식하시니라라는 이 표현이 여기 2장에 딱 등장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다음에 어디? 출애굽기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예, 십계명을 주실 때. 자, 20장 8절로 가봅시다. 물론 그 앞에 안식이라는 표현도 출애굽기 16장 7절 때 조금 등장하긴 해요. 그러나 의미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것이 20장 8절 십계명을 주면서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보기 몇 절을 조금 보기 위해서 성경 찾아주세요.
자,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천지창조를 마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안식일을 명령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자,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프로젝트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일을 근거 삼아서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왜 질문이 뭔가 하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왜?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아주 좋은 포인트를 찾았는데, 왜, 우리 회장님, 왜 명령했을까? 안식일을 지켜. 네, 왜 하셨는가? 왜 명령하셨을까? 나를 까먹지 말라고. 까먹지 마라, 나를. 나 까먹으면 혼나? 네. 맞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주는 어떤 굴레를 여러분 씌운 것일까요? 이게?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다가 발견하지 못한,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발견을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창조의 가장 마지막 날 6일째, 그것도 6일째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6일째 사람 만들기 전에 뭐 만들었어요? 가축과 짐승들, 동물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일째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딱 존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의미 있게 한 행위가 뭘까요? 자, 잘 보세요. 6일날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봐요. 그러면 거의 하루가 다 갔죠? 네, 그럼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며칠째예요? 7일째죠. 그럼 그 7일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한 이후에 그날이 딱 바뀌고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게 한 첫 번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함께 누렸다는 사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이 창조하신 당신의 이 거대한 창조의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충만한 만족감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던 그 안식에 사람이라는 존재도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그 아담과 하와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의미 있게 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엇을 지킨다는 것과 똑같죠? 주의를 지키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안 지키면 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를 안 지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굴레 씌우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신약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에 나와 함께 너희가 나의 충만한 그 만족과 기쁨과 내가 누렸던 그 풍성한 그 안식으로 너희들을 초대하니 나와 함께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자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우리는 응하여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교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바로 복된 날이고 다른 날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의 그 거룩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는 나와 함께 내가 누렸던 그 풍성한 기쁨의 그 즐거움을 너희들과 내가 함께 누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조금 더 실제적인 목적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던 이 창조의 질서와 이 리듬을 따라서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리듬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사람들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는 쉼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으로나 생명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조금 전에 우리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쉼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인간들은 6일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고 하루를 나와 함께 안식, 그 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의 이 리듬에 맞추라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쁩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1학년 친구하고 그 통합교과에 나의 고민 말하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자기 고민을 적어보라. 1학년 했는데 그런 수업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과서에 있어서 했어요. 근데 애가 여학생이 손을 딱 이제 발표했어요. 자기가 고민이 뭔지. 학원 이러는 거예요. 학원이 왜 무슨 학원도 가야 되고 무슨 학원도 가야 되고 무슨 학원도 가야 되고 막 한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기가 4가지 학원을 가야 된다.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여러분도 바쁘죠? 나는 한가하다. 뭐야? 그래, 지금 용진은 한가할 수 없겠다. 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형은 다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대학생들은 소위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뭔가를 준비해가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럼 제가 한 통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 중에 60%가 나는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어쨌거나 현대인들은 다 바쁘죠.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쉬지 않으니까 뭐 우리 코로나 전후 때 배달을 너무 많이 해서 쿠팡맨의 그 돌연사 보세요.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세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냐, 일하는 시간을 조금 느리고 쉬는 날을 조금 미루자고 해서 실제로 8일간 일하고 9일째 쉬는 것을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생산력이 올라갔을까요? No. 오히려 그 반대로 떨어져서 다시 돌이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바이오 리듬상의 그 흐름은 창조의 리듬에 맞춰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넘겨서 보세요. 혹시 안식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바전의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그럼 보통 우리가 주일을 뭐 한다 그래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죠. 아니죠. 주일을 지키면 그 쉼의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맞는 말 맞죠? 저는 이번 1학기 3월, 4월을 지나오면서 정말 안 쉬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럼 쉬어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쉼이 안식일을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 안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식을 신약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신약으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이 십계명의 명령이 출애굽기에 말고 한 곳에 더 나타난 곳이 있어요. 자, 힌트들 이렇게 맞추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전에 모세가 한 설교가 있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무슨 성경이에요? 신명기죠. 그럼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2절에 가면 똑같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명분을 창조행위인 창세기 2장에서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15절에 가보세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창세기 2장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어디서 찾아요? 출애굽에서 창세기 이 안식일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 방점을 두었다면
신명기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죄로 타락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사역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 배경을 출애굽에서 찾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을 누구에게로 우리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바로 구속의 주인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연결시켜.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제 말씀 거의 마쳐갑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당신과 어떻게 연관을 지으십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를 들어서 넌 그렇지 않은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좀 어려워요. 사실 이런 데 대한 대답이. 여러분 이것도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창조 때부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체가 다 하나로 꿰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나의 안식의 이 놀라운 풍성함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으로의 그 풍성함으로의 초대하신 그 주인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신약으로 와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로 안식의 그 거룩한 초대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주인이 바로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한 그 안식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토요일이죠, 토요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요일에 모여요? 주일에 모여요. 왜 바뀌었죠? 하준이, 손 들었어. 이거 예수님 태어나신 일을 약간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일 때문에 약간 바꿨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일요일날 태어나셨다. 네. 비슷한데 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좋아하세요. 하준아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하준이가 뭔가 알았는데 약간. 자, 보세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금요일. 금, 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토요일에 안식일을 대신하여서 일요일 주님의 그 부활의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란 말이 뭐예요? 그 주가 The Lord Day잖아요. 퀴리오스에 대해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며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대신하여 함께 모여 그 주님과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교제의 그 초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에 모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창조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그 풍성한 안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안식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은 물론이거니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는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안식의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풍성한 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안식과 쉼을 나와 함께 누리며 하자라고 초대하시는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순간순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안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함께 이렇게 지체들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